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기록된 우리의 빚으로서 기록된 죄의 차용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서명하고 사인한 바로 그러한 정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를 죄의 빛에서 해방해 주셨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오늘날 현실의 삶에서도 가장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이렇게 실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감옥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뭐 교도소에 가고 그런 일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이제 차용 정서에 빚을 져서 차용 정서를 썼고 그 채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채무가 탕감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빚이라는 게 내가 꼭 갚아야 되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는 뭐 간혹 그렇게 갚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죄의 빚은 우리가 절대 이렇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빚을 지면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또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됩니다. 과거에는 또 빚을 지었었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은 이제 노예가 되고 또 노비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죠. 뭐 우리 오늘날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빚을 진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사채를 써서 그 사채업자가 빚 독촉을 위해서 찾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빚이라는 게 이제 그런 문제와 같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이제 사채업자에게 이제 빚을 써서 갚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죄의 빚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노비로 전락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죄의 빚을 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차용정서인데, 이 차용정서가 바로 우리의 또한 노예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우시고 제버리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이 있는데
누가 그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그 다 갚아주어서 그 채무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진짜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제 종으로 사는 운명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에서 이렇게 채무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자유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유하게 되죠. 뭐 신용 불량자 이런 문제들도 다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도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죄의 종이 되면은 그 죄의 채무를 갚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결과는 단순히 뭐 사채업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삶의 환난과 고난과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어두운 그림자, 그것이 바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고 그것이 바로 사실은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빚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채무 증서를 없애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죄의 빚을 지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겠죠. 내 스스로 다시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죠. 그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들지만 예를 들면은 도박에 중독이 되면은 도박을 해서 재산을 날리고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도박을 하고 또 빚을 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삶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 죄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유발한다라고 할 때 죄 빚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용 정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은 뭐 예전에 그런 잘못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마귀에 대해서 빚을 졌다. 사채업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것과 비슷하게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빚을 져서 마귀의 종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이지 마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빚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빚졌으면은 마귀가 채권자면은 마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마귀와 악한 영들도 사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법조문으로 쓴 정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꾸 마귀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가 어떤 우리에게 그 권세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제 가출을 했단 말이죠. 가출을 했을 때에 탕자가 겪는 문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생긴 문제지. 그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어떤 예를 들면 아직 그 사춘기 청소년들인데 바로 가출을 해서 이 나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나쁜 사람들이 마치 그 부모처럼 그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해결되는 문제라죠. 라는 거죠. 그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또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스스로 그런 마치 가출한 청소년들이 악한 사람들에게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경우도 보면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기뻐 그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또 기뻐하면서 다 맞아주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마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숙소나 이런 것에 거하면서 그게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이 나쁜 일들을 할 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빚진 것처럼 이제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올무로 채워서 마치 빚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해 먹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바로 이 마귀가 힘이 너무 세서 내가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든 문제가 생기냐면은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자꾸 마귀 탓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영적인 관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해결된 문제인데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 죄가 너무 강해서 이 마귀가 너무 힘이 세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힘이 센 것은 마귀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의 종로로 다른 습관의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완전히 바로에게 해방됐어요. 객관적으로는 바로가 더 이상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없는 완전히 그 해방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들 스스로 바로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에게 돌아가고 싶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이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도 이거 마귀가 너무 힘이 세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책임 회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출애굽에 있을 때는 광야에서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지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바로가 그들을 붙잡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바로를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로를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바로를 붙잡았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은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것들을 이제 없애주시겠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다시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 안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아직 불확실한 어떤 그런 미래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뭐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나 14절 다 이게 지금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갔는데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결국 내 믿음에 달려 있구나. 다 이게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책임이구나. 그리고 책임이라는 건 또 그것이 또 복음이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내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만,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을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감격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서 이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